그러나 우리 마음이 경계에 따라 바뀝니다. 근에 따라 바뀌고 진에 따라 바뀌고 식에 따라 바뀝니다. 이 18개가 모두 마음입니다. 그러나 한번 바뀌면 마음이 아닙니다. 미한 상태입니다. 마음이 경계에 따라 바뀝니다. 산을 보면 산에 따라 바뀌고 물을 보면 물에 따라 바뀝니다. 마음이 경계에 따라 바뀝니다. 10년 전에는 산이 산이요 물이 물이더니 중간 10년에는 산이 산이 아니고 물이 물이 아니더니 후 10년에는 산이 역시 산이요 물은 역시 물이더라는 겁니다. 이 세 가지 단계의 과정에서 전 10년은 범부의 경계이고 일반 사람들이 산을 보면 그냥 산이고 물을 보면 그냥 물입니다. 중간 10년에는 성취한 수행자입니다. 산이 산이 아니고 물이 물이 아닙니다. 부처의 경계와 대보살의 경계가 되면 산은 역시 산이고 물은 역시 물입니다. 이것은 인연을 따르는 수연의 뜻입니다. 일체 중생의 인연에 따라서 이렇게 설한 것입니다. 근취법문이 바로 이런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비유를 듣고 근취법문의 뜻을 이해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법을 유상법으로부터 상이 없는 무상법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상이 있는 신해로부터 무상의 상이 없는 그 목적에 도달하게 합니다. 의혹을 갖지 말고 한 단계 한 단계씩 바꾸어 나가면 됩니다. 경전을 발휘한 견정심 보살이 청법을 한 인연은 바로 우리 말법 시대의 중생들이 부처님의 위실력을 빌려서 혹은 지장보살님의 위실력을 빌려서 점찰윤상은 완전히 지장보살님의 신통력입니다. 그러나 지장보살님께서 설한 방편에 의거해서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그런 힘이 없지만 점찰윤상을 써서 과거도 미래도 알 수가 있습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 점찰을 하면 어디에 문제가 생긴 건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느 생에 어느 부분에 문제가 생긴 건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를 알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지장보살님께서 바로 점찰선악 업보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바꾸려면 수행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범부가 성인이 되고자 하면 우리가 병이 났을 때 병원에서 치료할 수 없을 때 점찰윤상을 던져보면 지장보살께서 업장이라고 알려주십니다. 그러면 참회 기도를 하면 됩니다. 혹은 지장보살 연부를 얼마만큼 하라고 알려주십니다. 기도를 원만히 하고 나면 그 업이 바뀝니다. 업이 바뀌면 관상도 바뀝니다. 업이 바뀌지 않으면 상이 바뀌지 않습니다. 이러한 것은 전부 첫 번째 조건이 결정적인 신심이 있어야 합니다. 마음이 왔다 갔다 하면 효과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중생심은 번뇌가 특히 무겁습니다. 무엇을 믿든지 간에 굳건하지가 못합니다. 그래서 순수하지가 못하고 청정하지가 못합니다. 이 경전을 발휘한 보살은 견정심 보살입니다. 견고하고 청정할 뿐만 아니라 순수합니다. 그래서 견정심 보살이 이 경전을 발휘한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법회를 할 때에 대중들이 그 법회에 모였을 때에 견정심 보살이 대중이 모였을 때에 이 경전을 발휘한 것입니다.
그는 대비심으로써 말법 시대의 중생들을 보고는 특히 어지러운 시대에는 무엇이든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모자라고 번뇌가 많아서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래서 대비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청하신 것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중생들이 알 수 있게 할 것인가를. 그래서 배 가운데 보살이 이름이 견정신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옷을 단정히 하고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고 합장하고 부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이 대중 가운데 묻고자 하는 것이 있어서 세존께 여쭙고자 하오니 자비를 드리우사 허락해 주소서. 부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청법을 하려면 먼저 허락을 구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이에게 무엇인가를 구할 때는 상대방이 허락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저에게 점찰서나 업보경 강의를 청할 때에도 내가 허락을 하고 강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청허라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의 예절입니다. 견정신 보살이 미래의 중생을 애민히 여겨서 부처님께 청법을 하기 위한 의식을 보여준 것입니다. 출가한 스님들이 가사를 수하고는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고 땅에 머리를 대고 부처님께 절을 예경을 합니다. 절을 하고 나서 부처님께 법을 청하면서 허락을 구합니다. 허락을 해야만 설하시는 겁니다. 허락하지 않으면 설하시지 않습니다. 본래 무에서 유가 생겨나게 하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 일실경계에는 일체의 형상이 없습니다. 언설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일실경계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일실경계에 도달하기 전에 전방편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전방편이 일실경계에 도달하고자 하면 적어도 견고한 신심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불자들은 삼보님을 믿습니다. 반드시 신심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이 신심은 있기는 하지만 아직 견고한 경계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발보르심에 대해서 자주 이야기합니다. 발보르심과 보살행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허망한 이야기입니다. 진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이 일실경계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입니다.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증득해 들어가겠습니까? 일실경계에 도달하고자 한다면 일실경계는 어떤 경계입니까? 견정신입니다. 일실경계는 경계가 없는 경계입니다. 그것을 바로 일실경계라고 합니다. 경계상이 있으면 일실이 아닙니다. 동시에 자신이 신심이 있어야 하고 다른 사람도 신심 있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신의 신심도 견고하고 일체 중생의 신심도 견고하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견정신이라 할 수 있습니다. 분석을 좀 더 자세하게 해석을 하자면 여러분들이 바른 신심이 아주 견고하게 하려면 다시 외적인 인연을 빌려야 합니다. 외적인 인연이 청정하게 해줍니다. 우리가 진실로 발심을 했다 하더라도 반드시 외부의 인연이 좋아야 합니다. 외연이 좋지 못하면 마음이 청정할 수가 없습니다. 청정심은 인이고 반드시 연으로서 성사시켜야 합니다. 성취시킬 수 있는 것이 인성취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나누어서 바로 진정한 마음을 일으키는 것이 굳건할 견자 견입니다. 외부 인연으로 성사시키는 것을 청정할 정자 정이라고 합니다. 신심의 신은 명료함입니다. 인을 통달한 것을 신이라고 합니다. 반연하는 인이 되는 것을 인이라고 합니다. 연을 아는 것을 인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자세히 분석하신 것이고 우리 신심을 견고하게 하는 것입니다. 환경을 만나면 동요합니다. 동요하지 마십시오. 우리 인생에는 좌절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우리가 보리심을 바라지 않았을 때는 모든 일이 순조롭습니다. 발심이 클수록 좌절할 일이 더 많아집니다. 그것은 바로 시험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도 다 알고 있는 일입니다. 마구니에 시험이 없으면 성불도 없다고 합니다. 우리가 발심을 하면 자신의 모든 원결이 발동을 합니다. 우리 자성에서 장애가 생겨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장애가 바로 업장이라고 말합니다. 업장은 바로 우리가 과거에 지은 일입니다. 현재 우리가 발심해서 수행하는 것을 장애합니다. 모든 법우들이 다 그렇습니다. 성불할 때까지 순풍에 돛단 듯이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느 부처님이든 어느 보살이시든 모두 많은 대원을 바라셨습니다. 그리고 타인에게 이롭지 않은 일, 중생을 구제하지 않는 일은 성불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만 해탈하면 아라함받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성불하기 전에 먼저 좋은 인연부터 맺으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성불하기 전에 먼저 좋은 인연을 맺어야 합니다. 먼저 사람들을 도와주어야 합니다. 자기만 위하고 타인을 도우려 하지 않는 것은 바로 보살도를 행하지 않으면서 성불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불할 수가 없습니다. 견정신보살이 보리심을 바라고 대비심을 바래서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왜냐하면 견정신보살도 겪어온 사람입니다. 신심이 굳건하지 않았었습니다. 지금 그는 굳건하고 안정되었습니다. 그가 지나온 과정들을 우리같이 수행의 도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최초로 발심을 했을 때 간절하고 정성스럽고 진실하였습니다. 한 번 좌절하고 두 번 좌절하고 나면 마음이 흔들립니다. 도를 향한 마음이 태굴합니다. 일반적으로 수행하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장애가 누구나 다 있습니다. 심지어 점찰참법 기도를 할 때도 장애가 있습니다. 발심하자마자 마음이 견고한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번뇌를 어떻게 극복할까요? 배움에 의지해야 합니다. 경론을 많이 배우고 많이 볼수록 번뇌를 대치하고 장애를 대치하는 방법이 더 많아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